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신약성경 10쪽쯤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2025년 새해 들면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쭉 산상수훈을 설교를 해왔습니다. 제가 횟수를 헤아려 보니까 중간에 특별한 어떤 절기 이런 것들을 빼고 보니까 한 25번 정도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데 산상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특별함을 가리켜서 권위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서기관들에게 없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특별하다라고 느끼도록 만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형식적인 것을 가르친 반면에 예수님은 중심되는 내용을 가르쳤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외적인 것을 중시한 반면에 예수님은 중심,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의 가르침의 본질적인 차이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의 가르침에서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의 핵심 구절이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이라는 것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표시를 해두면 참 좋겠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0절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구절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신 목적은 제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같은 종류의 의로움이었다면 제자들 역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역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의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성경에는 의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디카이오스라고 하는데 우리말에 의, 정의, 공의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는 의를 가리키는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꼭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굳이 고대 히브리어를 알고 헬라어를 알고 이럴 필요가 없는데 오늘은 설교를 들으시기 위해서 또 설교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면서 들어야 오늘 설교 전체를 들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체데크라는 말입니다. 발음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체데크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말 성경에 의 또는 공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할 때 그때 체데크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혹시 메모지를 가지신 분은 다른 건 안 적어 주셔도 체데크라고 한글로라도 그렇게 한번 적어 보시면 설교를 듣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 가시다가 그냥 의라고 표현되어 있거나 또는 공의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그 말은 거의 대부분 이 체데크를 우리말로 번역한 겁니다. 물론 한두 곳 예외되는 곳이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은 체데크를 의, 공의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다른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한글로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미시파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성경에 주로 구약 성경에 정의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가 정의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미시파트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노하라. 이때 정의라는 이 말이 바로 미시파트입니다. 얼핏 보면 이 두 가지 말이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공의와 정의를 구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고 비슷한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읽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분명히 그 뜻을 아시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체데크라고 하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때 체데크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자기 백성들에게 의를 선물로 주실 때 이 의를 체데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체데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 이걸 체데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리 중에 칭의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여 주신다,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교리가 칭의 교리입니다. 그 칭의 교리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신다는 것인데 그때 그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체데크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칭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칭의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일단 불의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지만 말로만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실질적인 의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난 이제 의롭다고 인정받았어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적극적으로 그 의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런 의의 속성, 본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롭다고 인정만 받고 거기에서 멈추는, 그래서 실제로는 의와 상관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칭의는 우리 기독교 교리에는 없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었는데 변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개인마다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서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를 가리켜서 우리는 체데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 체데크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는, 나타나도록 하는 조항이나 규칙이나 율법을 가리켜서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걸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이게 의로운 거죠. 의로운 건데 체데크와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겉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규칙들, 방편들, 율법들, 조항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 그걸 미시파트라고 하는 겁니다.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하는데 순종하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미시파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아까 이사야 1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라 라고 할 때 그때 정의는 미시파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규칙들, 율법들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너에게 주시고 했는데 너희가 그 의와 상관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규칙이 있고 율법이 있고 조항이 있는데 너희가 그걸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정의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로 다루었던 것은 미시파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문제로 삼았던 것은 미시파트였습니다. 율법의 조항들과 규칙들이죠. 그들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규칙을 잘 지킨 것인가를 늘 고민을 했습니다.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늘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유대의 선생들이 왜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을 만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규칙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에 이렇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겠다라고 그들이 만든 그게 바로 장로의 유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지키는 것이 미시파트입니다. 의로움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죠. 몇 걸음을 걸어갈 것이냐, 몇 킬로그램 되는 무게를 들어야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미시파트에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놓친 것이 바로 체데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 체데크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있어야만 그것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규칙과 법칙과 율법의 조항들이 중요합니다. 만일 하나님 드러내어야 될 그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가 없다면 규칙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율법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조항도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체데크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의의 본질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묵상하지 않았고 그 의를 구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규정과 규칙을 연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또 다른 규정과 규칙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에 힘을 썼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의를 이야기하는 곳에는 언제나 정죄와 판단이 뒤따랐고 그것 때문에 편가르기가 이루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배척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원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체데크는 없고 미시파트만 이야기하는 경우에 교회 안에서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없고 그 어떤 규칙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절차에 대해서만 논의를 한다면 규율과 법에 대해서 결국 심취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분쟁과 다툼과 편가르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는 왜 이 규칙을 안 지켜? 너는 왜 우리가 결정한 대로 따르지 않아? 이 결정이 옳다면 너도 따라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시파트만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치의 영역입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자기들은 옳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들의 말이 옳은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없습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고 고통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규칙과 법과 제도만 있는 영역이 정치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치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또 정치를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정치의 한계를 알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체데크와 미시파트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먼저 체데크를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예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니
심령이 지금은 부유한데 그걸 가난하게 만들어서 복 있는 자가 되어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가야 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의를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규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오리를 가자는 요청이 있을 때 십리를 갈 수가 없습니다.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쪽 뺨도 돌려댈 수가 없는 것이죠. 미시파트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마음에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것을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미시파트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미시파트를 이야기하는 곳에서는 정해진 규칙만 잘 지키면 그게 의로운 것이고, 그 규칙을 지켰다면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편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그 결정을 하고 나면 딱 그만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과 가정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자신이 하는 일이 부끄러워지는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규칙을 지켰다, 우리가 여기까지 결정하지 않았느냐,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왜 내가 잘못된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미시파트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규칙을 잘 지켰느냐, 우리가 정한 그 규칙과 질서를 잘 지켰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산상수훈은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규칙, 이미 있던 규칙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을 지키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 있는 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너희의 심령이 가난해졌고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길을 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이 규칙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규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도록, 드러내도록 하는 가르침이 산상수훈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직접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의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했는지를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창녀들을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람 같지도 않다고 비난받던 세리들과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버림받은 병자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원수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규칙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가장 의로우신 분, 그 가장 최정점에 있는 그분께서 어쩌면 규칙만 가지고 따졌을 때 인간 같지도 않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들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규칙만 가지고 이야기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선을 그어서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놈은 틀린 놈이야, 저놈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놈이야, 저런 부류의 인간들은 우리와 같이 상종할 수 없는 놈들이야 라고 선을 그어서 배척했던 반면에 가장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셨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용납하셨고 창녀들을 사랑하셨고 사람 같지도 않다고 비난받던 세리들을 자기의 잔치에 초대하셨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버림받은 병자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의로우신 분이 그 의를 따라 행동하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였고 긍휼이 충만히 임하였고 자비와 용서와
평화가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정말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는 바리새인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도 의에 관심이 많았고 의를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런 바리새인들의 노력의 결과 기도 속에 분파주의와 배척과 멸시와 조롱과 교만이 담기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시파트만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수준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런 수준에 머물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의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고, 정치인들이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의를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한국 사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화합자가 되지 못하고 왜 사람들의 민심을 분열시키는 그런 주류가 되고 핵심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시파트만 가지고 규칙과 규율과 조항을 가지고 사람들을 편가르게 하고 정죄하고, 넌 틀린 놈이야, 넌 지옥 갈 놈이야, 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놈이야, 이런 식으로 나누어 버리고 그들을 정죄함으로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의를 가지고 규칙을 넘어서는, 그리고 규칙을 훨씬 초월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지켜야 될 이런저런 규칙을 잘 지켰으니 나는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고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몸담고 있는 일터와 이 지역 사회와 대한민국이란 이 사회가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용서와 평화가 충만한,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그런 사회,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의로우신 분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항상 의로 충만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부터 의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은 마치 물과 기름이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것처럼 의와는 맞지 않는 속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의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키는 그런 속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는데,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를 공급받아야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아직 큰 분쟁을 제가 경험하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툼으로 이끄는 그런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그 큰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교회의 초신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넌 믿음이 작은 자야, 난 믿음이 작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이전에 하나님의 의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충만해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헌신이 있었던 사람이죠. 이전에
그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교회를 건실하게 세워갔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큰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분쟁과 다툼과 고통으로 몰아넣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미시파트만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차데크는 없는데 미시파트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의한 자를 용서하시고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 없이 규칙과 규정과 옳은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말만 놓고 보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가 주장하는 의로움 속에는 긍휼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자비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섬김이나 봉사의 열매도 없는 것이지요. 오래 참는 것도 없고 헌신도 없고 자기 주장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는데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데크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편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것,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단절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차데크와 미시파트가 항상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공의와 정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는 그 둘을 함께 묶어서 그냥 의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 둘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차데크와 미시파트가 함께하는, 공의와 정의가 함께하는 그 의는 규칙을 존중하지만, 규율을 존중하지만, 규정을 존중하지만, 조항을 존중하지만 그 규칙과 규정과 조항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의해서 단절되지 않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단절되지 아니하고 차데크와 미시파트가 함께하는 그 의를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 성도의 교제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보를 펴보십시오. 그 성도의 교제라는 부분에 화살표가 있죠. 그 화살표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위로 향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제를 나타내는 화살표는 옆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맞습니다. 양쪽에 화살표가 다 있는 그게 맞죠. 근데 옆으로 펼친다는 것은, 이 교제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화살표가 양옆으로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교제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로만 보는 것은 차데크 없이 미시파트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둘 사이에 누가 더 옳으냐, 우리 둘 사이에 이 관계를 지켜가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교제는, 또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하나님이 주신 의를 끝으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의, 그 차데크를 규칙이나 규율을 통해서 드러내지만 그 규칙과 규율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비와 긍휼을 따라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따라서 그 사람을 대우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교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교제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교제와 차원이 다르지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제는 저 사람이 내게 해를 하나 끼치면 한 번, 두 번쯤은 참아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계속해서 해를 끼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를 가지고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는 이상,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이상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일한 태도로 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는 9월 셋째 주에 섬김의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로 여긴다면 사실 섬김의 주일을 우리가 굳이 만들고 지킬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11조 헌금을 했습니다. 이미 감사헌금을 했습니다. 또 구제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되었지 뭘 또 섬김의 주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고 태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고,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채우신 것처럼 누구에게인가도 많은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반응이요 열매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의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규칙과 법칙을 넘어서서 의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규칙과 조항과 법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